2달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푹 쉬셨죠? 근데 이 시간이 기다려지셨죠? 그럴 줄로 믿고 제가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신학대학도 아니고 일반 교회에서 이 공부 교재로 이 칼바르트의 이 책을 사용하는 데가 대구에는 물론 없고 서울에도 없고 전국적으로 없고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작업이죠. 이 책 여기에 있는 내용은 현재 생존에 있는 그 개신교 신학자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할까요? 명망이 있는 그 판넨베르크가 1993년과 4년 겨울학기를 끝으로 해서 뮌헨 대학교 개신교 신학부를 은퇴하면서 낸 책이에요. 그 전에 10여 년간에 걸쳐서 뮌헨 대학교 그 신학부에서 강의한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강의한 거죠. 그동안 계속 가다듬고 했습니다. 보통 유럽에서는 대학이 이렇게 우리는 이제 봄학기, 가을학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쪽에는 여름학기, 겨울학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을부터 시작해서 봄까지, 봄부터 시작해서 다음 가을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1993년에서 4년 넘어오는 겨울학기, 그때를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 학교를 은퇴를 했어요. 판넨베르크가 잠깐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사도신경 해설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네. 미안합니다. 제가요.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인가요? 아니면 무슨 병 조짐 있는 건가? 어저께 아침 9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돌아왔습니다. 네, 영남신학대학에 화요일마다 나가거든요. 두 과목을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판넨베르크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절로 그 말이 나왔네요. 계속 보고 있는데 예. 제가 이거 계속 보고 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놀랐습니다. 그럼 빨리 손 들고 브레이크를 걸으셔야죠. 더 가고 싶어서 그냥 계속 들고. 그렇게 93년도에서 94년도 겨울학기를 끝으로 판넨베르크가 그 강의를 끝내고 낸 책이 테올로기 und 필로소피라고 해서 신학과 철학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그 책이에요. 두껍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그러니까 그 책이 독일에서 나온 지 한 10년도 되지 않은 그 즈음에 제가 번역을 해서 그 책을 냈거든요. 판넨베르크 책이 별로 많이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1,000권 정도 했고, 거의 그 다음엔 한두 권, 두세 권, 다른 분들이 안 했는데, 그 신학과 철학, 그 책이 이제 뮌헨 대학교에서 판넨베르크가 강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영남신학대학의 신학과 2, 3, 4학년 대상으로 해서 이 전공 선택 과목으로 신학과 철학 과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어저께 3시간에 걸쳐서 했거든요. 판넨베르크가 어떻다, 이 책을 어떻게 썼다,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느낌이 이어져 갖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미안합니다. 근데 이 책, 이건 이제 다시 칼바르트의 복음주의 신학인문, 이거는 바르트가 강의 시작할 때 지난 학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퇴를 하고
이제 완전히 많이 늙어서 죽기 얼마 전에 이제 특별히 이제 자기의 신학 그리고 신앙 이런 것들을 다 집대성한 그런 강의예요. 그래서 이거 독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도 강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팡넨베르크하고는 어떻게 연관되냐? 그냥 참고적으로 이건 전문적인 신학의 문제인데 여러분들도 모르셔도 되지만 그냥 들은 풍월로 그냥 흐름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19세기 신학을 가리켜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때를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계몽주의, 또 근대주의, 뭐 합리주의, 낭만주의, 이제 그런 어떤 사조들, 그런 것들과 거슬리지 않고 거기에 상응해서 기독교 신앙을 해명해 보려고 했었던 신학운동이 그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왜 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어떤 가능성들 그런 것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계몽주의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잘 교육시키고, 그리고 복지를 많이 늘리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똑바라진다. 구원이 임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슐라이러마커, 리첼, 하르낙,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시대에서 활동한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보통 자유주의 신학하면은 좋은 느낌입니까? 나쁜 느낌입니까? 나쁜 느낌이죠. 네. 저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유주의 아니잖아요. 정통주의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하네. 근데 그 시대에 1800년대에는 인간의 가능성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시대가 그랬었고 기독교도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슐라이러 마크가 얘기하는 종교의 본질은 감정이다.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를 행한 걸 느끼고 감정으로 철저적으로 의존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 시대를 가리켜서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한국교회 신자들이 다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대충 들은 풍월로 알고 내가 얼마나 거기에 믿냐 이제 그런 데 따라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슐라이러 마크가 얘기한 그러한 부분들이 기독교의 특징들이고요. 뭐 리첼 같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윤리 도덕이다 이런 쪽으로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칸트가 이야기하는 그런 거하고 다 연관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그 시대를 가리켜서 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한국교회가 도덕적이죠. 윤리 도덕적이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을 강조하게 되면 이건 자유주의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거 굉장히 좋은 건데 왜 그걸 강조하면 자유주의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윤리 도덕 교사쯤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되게 좀 복잡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을 갖다가 완전히 뒤바꾼 사람이 바로 이제 칼 같은 거예요.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 감정, 실존, 인간에게 일어난 그런 것,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행위하셨냐,
그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냐? 그런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말씀의 신학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종교적 감정과 도덕성과 뭐 복지와 뭐 다 좋은 것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포커스를 놨다고 한다면,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그랬잖아요. 복지, 뭐 굶는 사람들 뭐 이렇게 밥도 해주고 막 그런 거 말이죠. 좋은 거긴 한데 그게 다 자유주의 전통에 있는 겁니다. 근원으로 따지고 간다면, 근데 그런 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해서 이 바르트의 신학이 오랫동안 이렇게 20세기 동안 개신교를 쭉 끌어왔어요. 신학을 얘기한다는 것은 뭐 신앙입니다. 그런 식으로 쭉 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이제 말씀에만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타종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제3세계의 문제, 그리고 과학의 문제, 21세기의 중요한 이슈인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교회가 이야기할 만한 근거들이 굉장히 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거에 이제 꽉 묶여 있으니까, 그 이제 타종교 뭐 다른 이러한 이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거기서는 이제 바르트 신학은 그냥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극복한 게 이제 판넨베르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신학을 말씀으로부터 역사로 이렇게 이제 중심으로 옮긴 거예요. 네, 신학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제 그건 아닌 겁니다. 네. 예, 판넨베르크 제가 처음에 꺼낸 책임이 있어서 이 바르트하고 이 판넨베르크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걸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문을 좀 보시죠. 믿음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 113쪽, 그렇죠? 네. 지금 우리는 크게 나누어서 신학적인 실존 안에서 네 번째 항목을 다루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차례를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가서 차례. 우리가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으니까 전체적인 걸 한번 윤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차례 돌아가 보세요. 앞부분에. 이 부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영기 선생님이 쓴 논문인데 여러분들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르트가 한 강연은 큰 챕터로 1, 2, 3, 4까지입니다. 그 윤곽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신학의 자리로 시작했어요. 신학의 자리. 신학이 공중에서 떠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어떤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 증인들, 공동체. 이 공동체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증인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기 이르기 공동체요. 이 세 가지고요. 이 세 가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내적인 힘이 바로 성령이다. 그렇게 바르트가 신학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자리 이렇게 하면 느낌은 오시나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냥 공허하게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뭐가 막 와갖고 우리가 뭘 깨닫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리. 이게 이 거점이에요. 거점. 여기서 나가게 되면, 여기서 흐트러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신학의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챕터는
신학적인 실존이에요. 실존. 이 표현이 좀 학문적인 거라서 딱 와닿진 않아요. 우리가 뭐 생활하면서는 실존이라는 말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 existence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신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떤 것들을 가리켜서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도 실존하면은 뭐 고통, 외로움, 허무, 죽음 얘기하잖아요. 염려 이런 것들은 살아가는데 떼일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삶을 자기가 정확하게 이제 포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따라오는 그 실존적인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학을 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떼일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경험들, 그걸 가리켜서 신학적 실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그 실존을 3가지 이야기했어요. 그 중요합니다. 놀라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놀라는 거죠. 놀라움. 그러니까 그런 말씀 앞에 설 때 놀라는 경험이 없으면 신학하지 않는 게 낫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움이 신앙적인 실존의 첫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는 관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다르게 우리말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휩쓸림 생각하는 게 좋아요. 영어로 concern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일어로는 베트로페나이트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는데 그는 겉에서 구경하면서 놀라는 게 아니야. 참 멋있다. 불구경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파도에 휩쓸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관제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휩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되게 기독교 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주먹보고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신학 공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막 신학 공부가 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근데 이거는 바둑으로 말하자면 정석을 공부하는 거예요. 정석 공부하지 않고 바둑을 두더라도 어느 정도는 둘 수 있어요. 아마추어로서 좀 막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석을 하고 프로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수준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학 공부를 좀 고되더라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런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그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그거를 잘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휩쓸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큰 사건 앞에서 놀라면서 거기에 파도에 휩쓸리듯이 휩쓸림을 당하는 경험들, 그게 이제 신학적 실존의 두 번째 항목입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서 이제 책임이 따라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번역으로는 책임적 관여가 있어요. 커미트먼트 영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독일어로는 fair Pflichtung 이라고 해서 의무 뭐 이런 뜻이에요. 책임, 의무. 그 놀라움 앞에서 내가 휩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신학을 해야 된다는 사명 혹은 책임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 신앙은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 3번 신학을 위협하는 요소들 고독, 의심, 시험 이건 다음에 이제 우리 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이제 소망, 희망 13번에 나오는 그런 거이고요. 구체적으로 신학적인 작업에서 필요한 항목들 기도, 연구, 섬김 말이 아주
간단합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몇 달 동안 하게 될 때 여러분들 잘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시 챕터 2 신학적 실존으로 돌아가서요. 3가지 항목이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움, 휩쓸림, 그리고 책임.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더 근원적인 요소가 뭐냐. 이거를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곧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마지막 수업했을 때 신앙에 대해서 쭉 전반부 공부했습니다. 이 바르트가 신앙이 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이야기됐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신앙적이지 않은 그것을 먼저 정리를 했어요. 4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이 아닌 거 4가지.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 108쪽 맨 밑에 있는 게 1번입니다. 맹목적인 거 이거 신앙 아니다. 맹목적인 거 이거 신앙 아니다. 그리고 109쪽 중간에 보면 그게 2번째인데요. 그건 권위주의에 기대는 거. 이건 목사가 얘기했으니까라든지 아니면 교황이 얘기했으니까라든지 이거는 장로교가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권위에 이건 신앙 아니다. 3번째는 그 109번 밑에서 3째 줄에 있는 건데 신앙하게 되면 자기가 신처럼 되는 거, 착각하는 거 이것도 신앙이 아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것처럼 하는 거,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 많이 하고 신앙이 깊어지면 뭐 목소리부터 달라지는 것처럼요. 굉장히 그 거룩한 것처럼 이 포즈를 취하는 거. 네,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 그 4번째는 여러분들 110쪽 한 7, 8째 줄에서부터 나온 설명입니다. 19세기 개신교가 대부분 그러했듯이 거기 나온 거예요. 그거는 실존주의에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믿고 있다고 하는 자기가 기특하게 여기는 거. 네. 그 믿음 만능주의라고 할까요? 내가 정말 이만큼 믿는구나. 그런 데 빠지는 것도 이거는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바르트가 4가지 신앙처럼 보이지만 신앙이 아닌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맹목적이거나 열광주의도 아니면서 지성주의에 떨어지지도 않는 그 어떤 미묘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복잡하냐. 그냥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냐. 믿고, 열심히 믿고, 교회 충성 봉사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사실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자유로워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들은 구원파에도 많이 있고 신천지 따라가는 사람 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걸 자꾸만 자기에게 일어나는 어떤 심리적인 현상, 그리고 권위주의, 맹목주의, 열광주의 이런 것하고 비슷하게 놓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사이비이단 여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석과 같은 거라서 그걸 어떻게 연마하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완전히 값싼 싸구려 이 반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이런 신학자들은 아주 전문적인 그 보석 세공 연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통해서 신앙의 보석을 정말 보석답게 이렇게 연마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거 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볼 거예요. 신앙이 좋아서 뭐 권사, 장로 이렇게 때도 토대는 없고 또 아주 작은 일로 싸운다거나 등등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신앙이 있을수록 더 많이 싸운다든지 이래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교회 문제를 들고 사법당국에 가서 고소고발하는 일들도 자주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교회 문제를 들고서 사법당국에 가서 장로하고 목사가 서로 고소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창피해서라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판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목사가 그 당회장 자리로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유치한 일인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면 제가 이제 손 싹 씻고 이제 금방 떠날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아마 될 겁니다. 그런 일이.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사해서 이럴 땐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땐 또 바뀌고 많이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단련하는 좋은 뜻으로 구도 정진, 용맹 정진 하지 않으면 신앙도 썩죠. 그래서 이러한 책들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113쪽입니다. 근데 신앙 앞부분에서는 신앙 비슷하지만 신앙이 아닌 것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정말 신앙인 것 이거를 가르트가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네 가지로. 우리는 보통 신학자가 되기 위하여 보통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신학자이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고 말한다. 이 사실이 옳은 이유는 신앙을 향해서 자유하게 된 사람이 아니고는 신학적으로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신학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신앙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 가지로 이야기가 나와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개입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신앙이 없이 신학자인 것처럼 하는 사람은 신학의 모든 분야에 걸려서 장황하게 늘어놓을 뿐이다.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 중심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러나 그가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적합한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앙을 향해서 자유하게 됨으로써 자유롭게 신앙하는 자로서 정말 신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어의 어떤 고유한 뉘앙스가 여기 묻어 있어서 우리말로 번역은 안 돼요. 대충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슐러, 시인이에요. 아주 유명한 독일의 시인 슐러의 말에도 적용된다.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 너는 믿어야 된다. 너는 감행해야 한다. 신들이 너에게 보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점에서 이교도적인 지혜이지. 그러니까 슐러가 말한 거는 아주 지혜로운 지혜이긴 지혜인데
그러나 그건 기독교적인 신앙에는 적용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바르트가 설명합니다. 다시 그 실러의 말을 보죠. 너는 믿어야 된다. 난 감행해야 된다. 신들이 너에게 보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을 통해서 확증되는 게 없기 때문에 네가 그걸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의 인간이 행해야 될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죠. 역시 여기에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교도적인 지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참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주 조금 오솔길과 같아요. 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이게 이교도적인 건지 아닌지를 분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벌고 뭐하고 지혜롭게 살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기독교 신앙에서 좀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자기의 가능성을 잠깐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좀 자신감 갖고 살 필요는 있대. 자기에 대한 그 집중, 이제 그런 것들을 축소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뭐 잘 분간하기 어렵죠. 말로 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신앙을 통해서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긍정의 힘, 안 되면 되게 해라. 뭐 이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최근까지 이렇습니다. 그런 인간의 가능성의 신앙 이런 것들로 나갔다고 하는 점에서 이거는 신앙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첫 번째로 신앙이란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서 주님께 제안한 것과 같은 감행은 아니다. 너 성전에서 떨어져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건 믿습니다 하고 뭐 하는 거 이건 신앙은 아니에요. 그런 거를 감행하는 게 신앙이란 하나의 확고하고 확실한 약속에 대한 열광적인 거, 광신적인 게 아니라 냉정한 포착, 붙드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리고 담대한 포착이다. 냉정하고 담대한 포착이다. 두 번째로 이 포착, 이 붙드는 거예요. 이 포착은 신앙애로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의 현종과 행동을 보증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 종말의 영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성령의 현존, 그가 거기에 함께 하심과 그분의 행동을 보증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견해다. 결국 이 신앙은 강요된 행동이 아니라 강요된 것이 아니라 허락받은 행동이다. 참, 이 차이가 잘 우리들에게는 잘 들어오지 않은데요. 이 전문가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참 이게 사이비 이단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셨으니까 해야지. 너 신학교 가라고 했으니까 뭐 가야지. 뭐 오지에 선교에서 가라고 했으니까 가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강요된 행동이 아니라 허락된 거. 허락받은 것에서 자기가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은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허락하신 건지 내가 강력한 건지 구분을 어떻게 하냐. 좋은 질문이에요. 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100%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이래서 가능하죠.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건강하게 그런 길을 갔던 사람들의 경험들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그 안목에 띄어지게 됩니다. 아까 바둑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요수가 정수인지 아니면 꼼수인지를 이 수가 낮은 사람은 분간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수를 볼 수 있는 어떤 데에 가면 이제 그게 보이는 겁니다. 이건 뭐 피아노나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음대에 피아노과 다니는 대학생이 연주하는 거를 보더라도 정말 잘한다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선생이 하더라도 뭐 큰 차이가 없죠. 조금 잘하긴 하지만 큰 차이를 모를 겁니다. 그러나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게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작은 부분들이 이제 다 보이게 됩니다. 어떤 경지에 가게 되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난다 긴다 한다고 하더라도 세계적인 그러한 연주자들과 비교한다면 그것도 그 안에서도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손금 들여다보듯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린다면 신학적인 내공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럼 이제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알게 되는 거죠. 그만큼 영성이 예민해지니까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서 계속 이제 저희도 그걸 더 설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이비 2단 교주들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다 어쩔 수 없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흘러온 맥이 있거든요. 흐름.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 이게 뭐가 문제인지 다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의 어떤 흐름에서 인간을 영육 이원론적으로 몰아가거나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에서는 성서를 비롯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 면면이 내려온 그 신학의 그 정통 흐름 공부를 정확하게 하는 것 이건 이 신앙은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감사를 통하여 응답하는 것이요. 이 은총의 자명한 결과다. 이는 싹에서 꽃으로 자라고 그리고 꽃이 태양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과 비교될만 하고 흥미있는 일을 만날 때 웃는 어린아이의 자명한 웃음과 비교될 만하다. 아주 기쁨, 자유스러운 그 은총에 대한 감사와 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이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어린아이고 표현이 참 멋있네요. 재밌는 거 보면 어린아이들은 저절로 웃잖아요. 교회 일도 사실 뭐 그렇게 말하자면 웃음이 나는 그런 태도로 해야 되겠죠. 기쁨이니까. 그래야지, 그게 이제 신앙에서 나온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강요돼갖고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네. 2번. 신앙이란 하나의 역사다. 이 표현도 참 낯설죠? 역사다. 독일어로 게슈테, 역사다.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을 영역은 할 수 없어요. 영역은 안 돼. 영어로는 보통 히스토리 이렇게 얘기해요. 히스토리하고 게슈테 독일어하고는 다른 뜻입니다. 약간의 개념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어요. 이제 히스토리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기계적이에요. 탁탁 몇 년대에 뭐가 드러나고 뭐 등등등등 그런
건데 이 독일어로도 게슈테를 우리말로 역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로 다른 게 없으나 그러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발전돼서 하나의 그 진리와 맞닿아 있는 어떤 힘 이걸 가르쳐서 이제 독일어로 쓰는 이제 역사 게슈테 얘기를 하죠. 뭐 우리가 거기까지 구분하기 힘들고요. 신학생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걸 다 구분해서 읽어야 되는데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냥 역사 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역사는 뭐예요?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적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바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다. 뭐 이러한 표현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쭉 연결돼서 내려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내가 갑자기 은혜 받아가고 확 뜨거워져서 어떤 경험을 한 거. 그리고 신앙에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흐름이 있는 거예요. 흐름.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모세 그리고 사사들을 거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과 예언자들의 과정을 통해서 우여곡절과 등등등등 바벨론 포로와 그리고 묵시문학적인 경험들과 그것이 이제 나사렛 예수 사건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 뒤로도 지금까지 내려온 그런 면면에 내려오고 있는 그런 역사의 과정. 신앙은 그렇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뜨거웠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좀 잘못된 거고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러나 그것은 계속 검증받아야 돼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검증받아야 됩니다. 신앙이란 매일 아침 새롭다. 그러니까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매일매일 진보가 있는 거죠.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 따라서 신앙이란 어떤 상태나 어떤 속성도 아니다. 이렇게 있는 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속성, 뭐 뜨겁다, 차갑다, 뭐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명제적인 진리 조항들에 대한 신념이 아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념을 잠깐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신념을. 그러니까 내가 뭐 칼빈의 이중 예정을 내가 이건 뭐 절대적으로 믿는다. 이제 이런 거를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건 신념이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거는 수준이 좀 낮은 겁니다. 신앙은 더 근원적인 거죠. 그 신념이라고 하는데 독일어로 붙여놨네요. 글로이비히카이트. 근데 그게 이제 신념이라고 하는 거로 번역되기에는 약간 그런데 그냥 믿음이 있는 어떤 것, 뭐 그렇게 보면 유사 믿음 이 정도 생각이 되겠습니다. 물론 신앙이 여러 가지 통찰력이라고 불리워질 만한 여러 신념의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그렇죠. 말하자면 예수 처녀 탄생, 지옥 내려가심, 몸의 부활, 빈 무덤에 대한 도구, 공유에서 얘기한 삼일제기요리, 카게톤의 기독론 문제, 이런 신념들의 조항들에서 두 손을 머리 위에 얹고 비신화가 아니라 탈신화화 하는 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탈. 독일어로 엔트, 미톨로기지어룽 하기 때문에 어디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비가 아니라 탈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들은 옛날 사람들의 어떤 신화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 신화로부터 탈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있는 건데 유치하다 이렇게 해버리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무시되거나 잘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잘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복음의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고 해서는 통찰력을 우리가 포착해야 된다. 문장이 길죠? 예, 이런 점에, 이런 항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찰력을 갖고 막 싸울 건 좀 싸우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도 기독교 신앙이 가능할 것처럼 말하는 그런 잘못에 대해서 그건 우리가 좀 문제 삼아야 된다. 이런 점에서는 신념이 통찰력 있는 신념 이런 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위의 신념의 항목들이 복음의 하나님 자체는 아니지만 이것 없이는 복음의 하나님이 존재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거를 우리가 지금 신학 공부하듯이 잘 공부하고 교리 논쟁이 교부시대 때와 4세기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런 것들 소상하게 알고 마틴 루터와 츠빙글리가 어떻게 성만찬을 갖고 논쟁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도 아는 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갖는 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만약 누가 위에서 열거한 신념의 항목들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종류의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다. 믿는 거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러나 위의 항목들에 대한 신념은 아직 신앙은 아니다. 그 위에 신념이라고 하는 독일어 거기도 글로이비히카이트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는 글라우베예요. 그걸 이제 약간 추상명사 한 건데 지금 신앙 요거는 글라우베 요건 독일어로 신앙입니다. 페이스를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은 아니다. 이게 신념이 중요하긴 하지만 아직은 그건 신앙은 아니다. 신앙이란 그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네요. 사도신경이 표현한 대로 누구에 대한 신앙이다. 즉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앙인 바 복음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그 앞에 있는 거하고 차이 아시겠죠? 무엇을 믿는가?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 하나님이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그거를 믿는 거가 아니라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다 그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잠시도 위에서 나열한 항목들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이 항목들을 피할 수 없는 만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항목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믿는다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서술어들의 주어인 모든 이 항목들의 서술어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하나님은 무소불위하다. 이런 것들이 수로예요. 하나님 어떻다고 하는 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아니라 서술어가 아니라 주어가 중요해요. 하나님 자체가 중요하다.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죠.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그거가 아닙니다. 이제 뭐 제가 설명하기 힘드니까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셨다 어느 정도 하셨다 생각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아침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 바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라틴어로 써놨네요. 중요한 건 다 라틴어로 써네요. Fide, Gerente, Intellectum.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에 도달하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옳고 그른 걸 좀 판단할 줄 알고 신념과 신앙을 좀 구분할 줄도 알고
하는 그러한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 지성주의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지성 맞는 주의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걸 토대를 놓고, 그 지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신앙이죠. 그럴 때만 신앙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성이 빠지면 맹신으로 빠지게 광신, 열광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지성이 빠지면. 또 신앙이 빠지고 지성만 있으면 이건 기독교 신앙하고 거리가 먼 거죠. 신앙을 지성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그건 이제 신앙의 본질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신앙이 좀 아주 그래지시나요? 그래도 집에 돌아가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런 게 축적되면 반복돼야 돼요. 수없이 반복돼야만 조금씩 그게 들어와서 정말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림을 잘 그리려면, 화가가 되려면 기초 대생이라고 하는 수백 번 연습하잖아요. 이렇게 흉사나, 그리고 빛과 어두움, 색채, 도형, 구도, 이 수천 번 연습함으로써 이제 뭘 이제 연필로 그려낼 수 있는 단계도 달하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습니다. 40일 금식기도, 산기도 다녀온다고 해서 하는 거 무의미하다고 아니라 그건 이제 확신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근데 지성이 빠지는 것이고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그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 이 신앙들이 어떻게 보존되어 왔고 또 보석이 연마되듯이 연마됐는지 그런 것들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저도 이 바르타가 분석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분석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책은 읽을 때마다 저도 많이 각성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가 여러분들 가르친다고만 꼭 생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믿음의 동지들로서 기독교 신앙의 전통 안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자 그런 뜻이니까요. 저는 가르치려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 어떻게 이러한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가서 사냐. 그게 정말 급선무 가장 저희 중요한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에게는 나의 구원이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그게 돼야 그게 조금 영향을 끼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바르트가 얘기하는 이러한 차원의 신앙,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에 의해서만 가능한 신념이 아니라 그 신앙의 차원, 그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를 믿는 그런 차원. 저도 이제 들어가고 싶은 거죠. 제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쪽으로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은 드시죠? 죽을 때까지 해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 아주 위대한 영적인 천재들이 2000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요즘에 현대주의에 이런저런 기독교 비판적인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독교 논리와 그 경험 이런 것도 허물어지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에 이제 한눈 팔 필요도 없고 이 기독교의 역사 안에는 전통들 이런저런 숨을 거둘 때까지 구도자처럼 수도승처럼 가는 거. 그게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번. 신학자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순수성과 견고성이라는 표준은 이 신앙이 특별히 강하고 깊고 불같은 신앙이라는 사실에
있다 없다? 있지 않다. 그러니까 불같은 신앙 부러워할 거 없어요. 이 신앙이 상당히 약하고 갸냘프고 바람 부는 인생의 행로와 인생의 여러 사건들 속에서 가물거리는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하네요? 위로가 되죠? 복음서에 의하면 겨자씨만한 신앙이 산을 옮기기에 충분하다면 신앙은 풍부한 신인식을 위해서 충분할 뿐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학을 가능하게 하며 신학을 작동시킬 수 있기에도 충분하다. 만약에 누가 그의 적은 신앙으로 그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의, 방향이 잡혀 있다면 그는 약한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으며 신학적으로 실존할 수 있다. 그는 이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자유하게 되었고 자유하다. 아이 참 표현이 멋지네요. 신앙하도록 자유하게 되었고 자유하다. 그리고 신앙은 자유로운 행위인 거예요. 이 말은 곧 많은 게 우리로 하여금 신앙할 수 없도록 얽매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의 방향을 잡고 신앙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어떤 차원에 들어가게 된다면 사회에서 받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나 사람들의 어떤 소문들 우리 그게 우리 얽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손해봤냐 아니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건 자유로운 선택이고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4. 그에 대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독일 사람 바르트가 이제 독일 사람이라서 정확하게는 스위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독일어를 쓰는 시인들 얘기를 많이 하네요. 괴테가 얘기입니다. 나는 메시지를 충분히 잘 들었다. 나에게 결핍하고 있는 것은 신앙일 뿐이다. 그렇다. 누가 신앙을 결핍하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누가 믿는가? 누가 만약에 자신의 신앙을 모두 이제 그들을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걸 겁니다. 신앙을 소유했다든지 신앙이 그에게 결핍하고 있지 않다든지 그래서 그는 믿을 수 있다고 한다든지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확실히 신앙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참 멋진 표현이죠. 자기가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 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소유한다. 내가 그래서 딱 그걸 이렇게 됐다 이거 하는 거 말이죠. 정말 신앙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성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성 이런 걸로 보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뭐가 있어. 그냥 우리가 다 실질적으로 우리 몸이 다 원소가 돼서 이 지구 땅에 흩어지고 마는데 그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인은 자신에게 계속 일어나는 불신앙을 바라보면서 신앙과 불신앙은 같이 가요. 계속해서 불신앙을 바라보면서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한다. 그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부름받았고 조명받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지극히 놀라워한다.
그 다음, 그는 주여 나의 불신앙을 도우소서라고 하는 간청의 기도 없이는 나는 믿나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제 은총이에요. 자기 억지로는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내 불신앙을 좀 도와주소서 하는 간청, 간구를 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난 믿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난 모든 거 다 믿어. 난 뭐 정말 다 믿음으로 모든 걸 다 살아. 이건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에게 있는 그 실질적인 거 잘 모르는 거니까요. 따라서 그는 이미 신앙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새롭게 만나 얻을 것을 소원하였듯이 매일 아침 새롭게 신앙을 작동시키게 될 것이다. 멋진 표현이죠? 네. 어제 내가 그대로가 아니야. 신앙은 이미 나는 이만큼 됐어. 이걸로 내가 신앙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야. 신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확신만 하는 신념에 떨어져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총인 신앙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자기의 신앙이 그렇게 돼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사건이 그 어떤 인간의 능력 범위 안에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은 경박한 질문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뭘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믿음으로 뭘 어떻게 하고. 근데 이러한 어떤 그 설정하는 거. 이건 정말 경박한 거다. 신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의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긍정의 힘 이런 게 이제 한국 교회 많이 유행했잖아요. 아시죠? 뭐 하는 거지? 오스틴이라고 하는 거. 뭐냐 하는 얘기. 그렇게 매력적인 거 그게 그렇게 많이 팔렸는지 모르겠어. 저 가다가 저 언덕에 있는 별장과 같은 저 집 저 갖고 싶다. 자기 부부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 했더니 그게 집이 몇 년 후에 자기네 집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됐어요. 정말 경박하게 신앙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젊은 청년들이 있는 교회에서 그런 한다면서요. 이제 배우자 기도할 때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야지. 키 175, 연봉 얼마, 그리고 차는 뭐,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닌 거지. 신앙이 아닌 걸 강요하는 거죠. 조영희 목사님도 그 동남아의 선교사들 불러놓고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 걸 제가 직접 듣기도 하고 그때 설교 비평할 때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냥 기도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그 승합차 필요하면 차종 뭐 색깔 뭐 몇 년도 없고 몇 년씩 이거 다 해야지 기도가 들어준다는 얘기지. 그렇게요. 정말 자신감이 넘치네. 그거를 책으로까지 낼 정도면.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 먹히고 있죠. 다음에 질문이 중요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영역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행적과 말씀 그리고 자신의 영역 안에서 생명력을 발휘하는 성령의 능력을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결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다 라고 계속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믿음이 부족해 자꾸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좀 아니다. 신앙은 크고 작고 많고 적고 뭐 그 차원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되는 거. 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그 자신의 불신앙을 가지고 교태 부리기를 멈추고 난 믿음이 없어서 그래.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알려졌고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살지 않는가? 표현이 좀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네요. 그냥 가겠습니다. 그는 신앙의 지식을 위한
활동과 신학 학문의 활동을 쾌히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기꺼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 다시 거기요. 그 불신앙을 갖고 자기, 난 믿음이 부족해. 뭐 이렇게 하면 교태 부리는 거, 그런 거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신앙의 그 새로운 어떤 세계를 알게 되면. 그리고 그에게 알려졌던 자유를 갖고 살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워지는데, 그러면 다른 것으로부터 전부 해방받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니까요. 우리를 이렇게 딱 우리의 바지가랑이나 우리 뒤를 딱 이제 딱 붙들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자유를 갖게 된다. 신앙의 지식을 위한 활동과 신학 학문 활동을 쾌히한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신학 활동을 기꺼이 와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신학적인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이 전체 챕터를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놀라움을 경험하고 휩쓸리고 책임을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으로서 이 신학 활동을 위해서 적합한 사람이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만 정말 이 바르트가 표현한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후반기 시작하는 첫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선배가 놀라운 신학의 개념과 언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도전적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냥 나 자신이 무조건 믿는 신념의 차원이 아니라 불신앙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매 순간 새로워지는 그 신앙의 차원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말씀도 듣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우리의 신학 그리고 신앙의 이 거대한 흐름 속에 우리들도 함께 참여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나머지 시간 총체적으로 따라가며 살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